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있는 내용 중에 어떤 아이에게 벙어리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벙어리 귀신이 아이로 또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이렇게 하는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리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귀신이었다. 지금 말하면 간질병 비슷하게까지 하는 아이인데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형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왕권으로 오실 그때의 장면을 세 제자에게 보여주고 엘리야와 모세와 삼자 대면하는 역사를 제자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근수근하고 뭔가 변론하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내 아들이 벙어리 귀신이 들려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달라 했더니 쫓아내지 못하였나이다 하면서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 이런 아이를 고쳐주소서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와 기먹은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로 성하게 만들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속에서 벙어리 되어서 간질하는 아이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이 참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권능을 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가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도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변형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시고 있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그걸 쫓아내지 못하여서 거기 있는 사람들로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좀 무안스러운, 주님으로서는 참 무안스러운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은요, 자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누구를 칭하냐면은 제자들을 칭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었는데 이것을 못하는 제자들을 두고 하는 소리가 뭐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7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그 장면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요. 마태복음 17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17장 17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은 그냥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했다면 마태복음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주신 권능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어서 병든 자를 못 고치는 그 장면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했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이 없을 뿐 아니라 패역했다고 합니다. 그 패역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는 일을 한 자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한 사람과 똑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시켜서 용서는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그 장면을 보고는 이 세대가 패괴한 세대다, 패괴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역을 하는 자를 폐괴하는 자, 이것이 바로 폐역하는 자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저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능력이 없이 살아도 그냥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고, 만약 능력을 행하지 못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라면은 어떤 교회다? 믿음이 없는 교회고 패역한 교회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실망하셨죠. 내가 이 사역을 너에게 같이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될 것인가 하고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잠시 동안 변화산에 갔을 때 제자들, 8제자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못했다, 사역을 못했는데 그들이 패역한 세대가 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그러면은 지금 주님이 우리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셨고, 오늘 오전 시간에 얘기했죠. 마귀가 예수님을 은 30에 마귀의 종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제사장들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죽여서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 은 30에 팔려가셔가지고 그 은 30으로 우리 영혼을 사신 거예요. 생명의 속전으로 사신 거예요. 성도들의 생명의 속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의 소유가 됐죠.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알리니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18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보내두지 않고 다시 오리니 그때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는 내가 바로 아버지의 영과 함께 너희 안에 함께할 것도 말씀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 주님이 이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제 하늘에 가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 안에 임만을 하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함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주님이 파송한다든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권능을 줄 때는 제자들이 능히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70제자들도 그런 사역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당장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주님이 하셨던 그러한 계셨을 때와 똑같은 귀신을 쫓아내고 버거리를 말하게 하고 간질자를 고치고 이런 역사들을 해야 주의 몸인 교회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그 사역을 할 수가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 안 계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지 못한 그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같이 역사해 주겠다고 하신 주님이 계시는데도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없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믿음이 없는 세대다,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곧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심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제 주님이 하늘에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이름 가지고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주님이 친히 함께 역사해가지고 일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게 만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시행해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약속을 했는데도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없다면은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얼마나 패역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육체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어떤 육체의 그 어떤 외형적인 용사, 고대 유명한 사람, 그러한 사람 되고자 하는 역사는 이루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까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충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가 그냥 능력이 없으면 그냥 그거 없어도 그냥 괜찮은 거야, 이건 기독교회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몸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다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버거리 귀신, 버거리 들고 기버건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을 하지 못합니까? 물은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왜 주님이 능력을 주었는데도 못 쫓아냈을까? 뭐가 하지 않았어? 기도하지 않았어. 요 똑같은 얘기를 아까 봤던 마태복음 17장을 한 번 더 봅니다. (17장) 19절 2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랬습니다. 똑같은 장면인데 두 가지로 표현해 줬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영혼이다. 얼마만큼 없느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치지 못했다 고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죠. 이런 데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한번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냥 보편적으로 사는 것이 문제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고 주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땅에서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됐단 말이야. 왕이면 입술에 권세가 있죠. 그러면 세상이 우리 말을 듣잖아요. 예수 이름 가지고 명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 흔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수면파도 예수 이름 가지고 하니까 수면파장도 사라져버리잖아요. 아멘? 만물도 똑같다는 말이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만 있어도 산하 바다에 던지라 명하고 의심치 않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듯이 이런 귀신도 떠나가라 하면 어떻게 된다?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이 뭐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면서 이런 사역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더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주님 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그 아이 아버지에게 뭐랍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그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내가 주를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그럽니다.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믿음을 주어야만 할 수가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야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믿는 역사가 나타날 때 나타난다 이런 얘기. 내가 그냥 신념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할 때만이 할 수 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넘치 못하시며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무엇을 예수 이름 가지고 일할 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해주시는 것을 알았으면 믿었으면 할렐루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된다? 그 믿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가 있도록 만들고 쫓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낼 자면 더 큰 일도 하는데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해 준다. 금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게 하는데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지고 믿고 사역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은 영보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그러한 적은 영보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럴 때 뭐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유의 귀신이 나가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고 말하고 이 두 개가 합쳐져야 귀신이 떠나가지 못했던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믿음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귀신 한 마리도 쫓아내지 못하면 내 믿음 패역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영고요 패역한 자와 똑같으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청하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이런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은 교회라면은 이거는 믿음이 없는 교회요 패역한 교회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가슴이 아픈 거 그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의 기도가 없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일듯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귀신들은요 자기 집이 만들려고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나갔을 때 그 악한 세대를 주님이 표현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갈 때 무릎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쉬지 못하고 처음 있는 곳을 들어오니 잘 청소되고 소재되고 동무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하게 만들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이 되어버리면 깨끗한 자가 됐잖아요. 청소되었잖아요. 옛사람이 없어지고. 이럴 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주님이 주인으로 계셔가지고 주님이 다스림의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비워버리면 어떡하느냐? 내 주인이 없어. 나를 다스린 자가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비워버리니까 악한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된다? 다시 들어와서 더 나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 자기 신분, 우리 몸이 어떤 것인 것을 잘 밝혀주는 것이 굉장히 귀중해요. 이 아이에게는 벙어리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죽이려고 마음대로, 몸을 죽이려고 마음대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는데 불에도 물어도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또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몸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축사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인식을 시켜주면요 귀신은 그걸 알아요. 왜? 마귀가 합법적으로 은 30을 받고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제사장에게 넘겨주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번제를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속전으로 사셨단 말이야. 아멘. 사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주고 우리 몸을 주님이 가시를 처소로 삼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면요 이 악한 영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이 발견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이건 불법자가 되고 이건 도둑놈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가 나갈 공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가 한마디에 툭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고 나는 죄인이요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고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고 있으면 귀신은 절대로 안 나가거든요. 이런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는 역사도 있지만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것을 성도들에게 환자들에게 제공해주고 추가하면은 너무 쉽게 나가는 역사들이 있다. 그래서 복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게 만들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의 큰 이적이 있는 줄 믿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하셨기를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자다, 패역한 자다 하는 것을 아시고 내가 정말 어떤 삶으로 주 앞에 보일까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버리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예수님 가지고 기도할 때 막 움직여지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표들을 갖는다는 거죠. 그저 생활 속에서 그냥 믿는 거요, 그냥 편안하면 돼, 그저 사고 없으면 돼, 이런 것이 믿음의 표적이,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있어서 평안도 있겠지만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삶에서 항상 주의 도우심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손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믿음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믿음 되어서 패역한 세대에 속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정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